에어컨 안 켜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나 주무실까 싶어서. 찬송가 327장 합시다. 327장.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합시다. 젊은 찬송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주의 힘은 우리가 원하는 돈 벌기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위한 힘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힘인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향하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하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민정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린다고 한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지킴이 우리 주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 실패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께 드린 거라고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니가 주시니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가 참으로 무익하며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의 심판 안에 있사오니 오늘도 그 심판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만이 밝게 드러나 보이시고 또 그 심판자 되시는 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버려둘 자를 가르시는 그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참으로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그 심판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으로 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나오는 그 여유로움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또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왜 주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그 정확한 그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7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게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담아두는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담겨진 말씀의 거룩을 뽑아내게 되면 말씀 안에 있는 거룩이 뽑혀서 거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이 더불어 함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룩이 우선이고 복은 나중이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확장시켜 주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요. 복이 뭡니까? 복은 확장, 팽창을 복이라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이 있음에 바다 속에 묽고 있는 번창하고 공중에 있는 새는 번창했습니다. 땅 위에 인간들은 번창했고, 이게 단순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에 합당한 같은 질들의 풍부함, 풍성함, 그 질의 반복적인 번창, 이게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 할 때는 숫자 많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주의 거룩에 합당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주님의 질적으로 주님 생각이에 합당한 생각,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거룩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그 거룩은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신체를 둡니다. 한 신체는 뭐냐 하면 육신과 육신의 연대에서 나왔던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자식이 또 손자를 놓는 그 육신을 세우고, 그것 말고 육신에서 나오지 않는 신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신체를 그 앞에 둬가지고 누가 이 말씀을 1.1에도 완벽하게 다 완수해서 거룩한 분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거룩을 완성했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쏙 들어오고 말았죠. 그 대목에서 사람들은 또 주저합니다. 주춤하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거룩한 분은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건 알겠는데, 그 거룩을 어떻게 나의 거룩으로 계속 전이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훌륭해서 구원받는 건 합당한데 그 예수님과 동떨어진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거룩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문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파를 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언약은 우리 앞에만 택배 배달시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사인만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마 손 못 대는 우리의 마음까지 칩처럼 속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의 입맞춤이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올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도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는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죠. 마치 아담이 여자 낳은 데 대해서 아담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영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궁지렁지렁 하지는 못한 것처럼,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만들기 때문에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못 되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데 대해서 내가 관여 못해요. 뭐 이런 팔자가 다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의 거룩이 완전함이 들어와 버리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했음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사실은 이건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손 탈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왜 소중하고 왜 귀중한가를 상대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들이 실패를 통해서 그걸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만 공로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사람들에게 확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되어 있어요. 법도를 너희가 땅에서 행할 것이고 모든 법도를 행하고 명대로 지키라. 그럼 너를 삼가 그걸 행하면 네가 복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달랑 줬으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지켜보자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 뭘 깔아두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 조건도 같이 나란히 깔아둡니다. 그러면 배부를 때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말씀 지키는 것은 이건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을 못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냥 여유 있을 때 편안할 때는 얼마나 말씀을 순종할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러게 되면 사람이 육신적으로 때문에 이게 화난되고 말아요. 지금 다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유 있을 때는 주님 생각하지, 여유 없을 때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웃어 살고 보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에 보면 거기에 서서히 나오죠. 너가 생존 문제 때문에, 내가 뭔가 잘 풀린 것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이래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게 이상스럽게 우리 보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우리가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를 자꾸 이것을 배제시켜요. 그 정도는 우리가 지켜냅니다. 이런 자신감을 빼앗아버리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더 주께서는 양보 없이 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백성한 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을 요청하는 이 거룩의 계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뭐 형편이 어렵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신이 정신 쏠 데 없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주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요. 그런데 덩달아 우리에게 찾아온 환경은 순종에 실패하는 환경이라면 과연 순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순종하라 했지만 결국 신약에 와보면,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 돼요. 신약이 없으면 해답이 없어요. 그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게 순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혹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이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불순종의 지시를 따랐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박이 되죠. 제가 그 노래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빼놓고 다 아는 가사인데 이 가사를 보면서 속으로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잠도 오는데 퀴즈 내야지.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 남은 게 나는 싫어. 불빛 거리는 거리를 헤매다 지쳐버리면 잠이 드네. 그댄 그렇게 나를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와와와와와. 자, 인디안 외로움에 타버렸나봐. 오 마이 베이비. 남이가 불렀던 인디안 인형처럼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 남은 게 나는 싫어. 불빛 끄는 거리를 헤매는가. 지금 우리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보이죠. 그게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외로우냐 안 외로우냐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순종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할 때만 지켜볼까? 그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볼까? 이게 있는 것이지. 아예 말씀이고 뭐고 눈 돌릴 새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살기 바쁜데 순종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순종했냐 안 했냐 자체가 이게 내 인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외롭다 슬프다 허물거리는 이 거리에서 나를 같이 반길 사람은 없느냐? 왜 그대는 나를 인형처럼 남겨두고 혼자 떠나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것만 남지. 주여, 주여, 지금 제 마음에서 이런 묻지. 이게 그건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뭐 새삼스럽게 순종하지 마세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불순종인데 거기서 무슨 불순종에서 순종을 돌립니까? 이건 성립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 비슷한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지 옛날에 그 1970년대인가 80년대 옛날 그 미국의 팝송에 보면 이런 노래 있어요. 침묵의 소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거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잘 있었나 어둠이여 나의 오랜 친구여 나 당신하고 이야기하려고 왔네. 어떤 환상이 내 머릿속에 귀 들어왔는데 그 환상이 바로 침묵의 소리라.
너희들은 네온이라는 이 네온 불빛한 도시의 신을 섬기고 절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바로 이 침묵의 소리라네. 지금도 침묵의 소리는 어떤 경고를 보낸다. 그 경고는 지하철 벽과 그리고 흐름한 아파트, 너희들이 시시하게 보는 그 아파트 현관에 그런 침묵의 낙서, 경고가 낙서처럼 서여 있다네. 너희들은 이 침묵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현대인들아 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고발의 노래예요. Hello darkness, oh my friend. 이 노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지금 제가 자신 없어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청하면서 왜 우리가 처해 있는, 태어나서 처해 있는 환경은 이처럼 거룩이나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왜 따로 조성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성수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 아까우고 싶어서 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 대신 이스라엘에 이제 가본 사람이 이제 동영상 촬영한 것을 자주 보거든요.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나온 사진에 보니까 이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입구에 He'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for He's risen. 예, 그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뭔가 제가 보기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쓴 거거든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왜? 그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 뜻인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 계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낮에 주일학교 그 설교도 그거 했습니다만 엠마오 데려간 두 제자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방식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되면 해답은 뭐냐? 청이 두 개의 청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청을 만드는 이유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개의 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되면 너에게 주어질 혜택이 이러하다.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면서 너는 오래 살 것이다. 요거거든요. 딱 요거다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이 만약에 이게 틀어진다면 뒤에 조건은 물 건너간 거예요. 앞에 조건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뒤에 조건은 그거는 그 닭조똥 개가 되어버려.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약올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두 개의 청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개의 인간형을. 그 인간형을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동원이 돼요. 그러면 같은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두 개의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한쪽은 그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지켰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의 형, 요거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때려 죽어도 못 지킵니다 하고 발생되는 아주 희한한 형이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죄송한 아닙니다. 그 제가 갈 곳이 먼 데입니다. 당최. 왜?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거룩이 있는데 거룩에 미흡하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내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 때 여기서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부류부터 먼저 합시다. 왜? 두 번째 부류는 참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는 경우는 뭡니다. 다는 못 지키지만 틈틈이 주의 말씀 기억해서 지켰습니다 하는 요 부류, 지옥 가는 사람 부류. 요 부류가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안다. 두 번째,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한다. 이런 골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눈치챘어. 따라서 이거는 눈치챈 이상은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나는 딴 것마다 요거는 행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새삼스럽게 이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거예요. 무심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겁니다. 주부가 설거지 한다? 여보, 이 설거지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갑자기 40분 동안 설거지 하다가 여보 설거지 어떻게 해? 물어보면 이미 그건 치매 좀 3등급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설거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안다는 것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여보 설거지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 기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렇게 잘하더구만. 아까도 봤잖아요. 잘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잘하는데 새삼스럽게 목사님 나 요새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말 두 번째 인간력이 막 튀어나올라. 두 번째 영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여진데요. 우리에게 대책 없음에 순종하라. 처음에 순종은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순종은 뭐냐? 어떤 해답이나 대책이 나한테는 없다는 그것을 대책 없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대책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식으로 해결을 지으려는 그 대책을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특이한 인간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방금 길게 이야기한 것이 주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자들은 그 소리 듣고 제자들이 난 모든 사람 올라오고 소리 듣고 이제는 죄인들 놓고 고난주의를 지킵니다. 굶어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할 땐 또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가 돼. 부족합니다. 알렐루야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는 것은 이게 부족합니다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부족한 걸 안 이상은 내가 설거지한 걸 알기 때문에 설거지 하듯이 부족한 것을 자기가 잣대를 만들어 기준을 만들어 정해놓고 거기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구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다 목사 만들어 목사 좀 실업자 다 만드나? 정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에서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나에게 알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속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 못하게 막으시는 그 능력이, 나를 당자 만들게 하시는 그 능력이 아버지에게, 주님에게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형이 생깁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이삭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영토에 나에게 나오지 않는, 내한테 나오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로서 내 영토를 접수하고 있는 자식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내 아파트에, 내 주택에 턱하니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는 방식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가 그 자리를 터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해답도 나올 필요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미 내가 너에게 너를 점령하고 이 말씀과 거룩과 완성과 관련된 것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알 것은 간단밖에 없죠. 뭐냐면 매일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살아보려고 애쓰는 육신적인 이거는 본성과 그리고 그것이 해답이 아닌 것으로 계속 제껴버리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두 능력이 같이 우리 안에 같이 공유해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신 주님의 고유 권한이지, 나는 거기에 하나의 열매고 딸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내가 아직 오전에 언급했어요. 그 땅은 주인공이 함께 떠나버리면 그 땅도 같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같이 위가 흘러보면 나머지 있는 것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고 감남산이고 전부 다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 지상에 어떤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봐도 제 동생 부부가 베트남은 갔다 왔던데 베트남은 가보니까 좋더라 하길래 덥더라. 이 답변이 덥더라. 30도까지 덥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 더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미련 두지 말라고. 예, 여기서 어떤 의미 두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독하게 극렬하게 이 땅에서 싸우는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천국 보내는 사람으로 우리 속에 거룩을 집어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보다도 내 손으로 버린 돈과 내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을 더 우선시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대책, 내가 내온 대책으로서는 구원을 안 받게 하신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신명기 8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야, 이 또 남의 이야기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도 언제 이런 시절이 오겠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걱정을 더 하는 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벌써요, 이 말씀이 뭐냐? 이미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잠복돼 있잖아요. 우리가 미처 몰라, 내 속에 교만한 게 들 거라는 우리는 미처 몰랐죠. 그런데 좋은 집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니까 이거 잠자고 있던 교만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슨 순종하고 어디를 가? 젖과 꿀이 어디 있나? 대책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큰 재산 생기고 잘 되게 해버리면 갑자기 우리에게 교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적질 해주면 감사하죠. 지난 수요일 날 딱 설교하고 나니까 제 딸한테 지적질 딱 왔어요. 안식일을 월삭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 그건 나는 그냥 농담삼아 무식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제발 딸한테 아버지가 왜 무시하는 그런 소리 하느냐, 아버지는 잘났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설교 잘 들었구나. 항상 인간은 이게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무슨 거룩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아예 알아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예 아시니까 아예 십자가 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 십자가뿐인가, 왜 거룩이 주님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느냐, 내 힘으로 못 가느냐를 날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인간형을 통해서 주의 거룩이 우리 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원해서 데려가는 곳인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느긋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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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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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울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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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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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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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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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답게 살면서도 주의 은혜로 천국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전에 했는데요.